24절서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는 구약을 읽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제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 안에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주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은혜가 저를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계속 치유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제가 이게 주일날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은혜가 너무 커갖고 주일날까지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일 신학원에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치유받았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 치유받았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병든 자. 아멘. 누구에서 귀신이 떠나갔죠? 귀신 들린 자. 누가 살아났죠? 죽은 자.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이게 내가 병든 자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자임을 알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병든 자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만 치유받아요. 귀신 들린 자만 귀신에서 해방되어져요. 죽은 자만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설명이 아주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티나는 귀신 들린 자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티 안 나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죠. 그들은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귀신 들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전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주님 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사실적인 신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상식적인 신앙이에요. 상식적 신앙.
상식적인 믿음, 그냥 성경을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대상이라는 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다는 걸 알면 신앙이 이렇게 시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할지, 너희가 본다 그러니까 못 보는 자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니까 너희는 죽은 자다. 너희가 의인이라 하니까 너희가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매일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왜 어렵냐면 제가 이 죄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고 지금도 제 속에 죄성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귀신이라는 단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데미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 상처를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귀신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저는 제 스스로 귀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 그 귀신에게 너무 시달려봤기 때문에 귀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알았구나. 이거 아니었으면 나 몰랐을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이. 나는 내가 귀신 들린 걸 알아서 나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귀신 들리고도 알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WCC 그거 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목자가 이리처럼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자기가 귀신에 들린 걸 몰라요. 모르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 막 계속 찔르는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아주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 파수꾼이에요.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상식선을 떠나야 돼요. 그냥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믿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 이 뜻도 알고 있어.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영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여러분 지식과 상식 수준에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절대적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숨 쉬어지지 않는 나, 예수가 아니면 숨 쉬어지지 않는 나, 예수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아멘. 오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새벽 메시지인데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성민 목사님 인도하셨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이게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오늘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시공간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 던져짐이 보호하심이에요. 던져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묵심제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도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서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어디에 던져졌죠?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죠? 불 속에 던져질 때 보호함을 받죠. 던져지지 않는 곳에는 보호하심이 없어요. 던져질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이 서 있던 그 장소가 던져진 그 장소, 불 속으로 던져진 그 장소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려지는 장소예요. 던져진 그 장소. 여러분, 성도들이 문제와 고통,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환난이 오죠.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오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곳에는 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크로노스 시공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공간에서 들어온 존재가 함께 계셨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열린 시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크로노스 시공간에 카이로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세요.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활로 핥다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 나오느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왔다.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들도 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와 힘이었어요.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저희 몸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누리는 장소로 불구덩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누리는 장소로.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던져짐이 믿음인 거예요. 던져질 때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공간은 카이로스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들은 크로노스 시공간 속에서 쇠를 녹이는 극한 불구덩이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아니었어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덮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공간이 죄송합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덮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세 사람을 덮을 때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는 성도에게 불구덩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불구덩이까지 가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불구덩이까지 가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주어져야지만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신 거냐면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던져놓은 다음에 무엇을 하지 않아요. 믿음을 주신 다음에 던지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자비해 보일지라도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서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아멘.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점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불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 믿음을 지켜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군과 칠형군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죽시를 따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 구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협박하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냥.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의 과정이 있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지켰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근데 여러분, 그 고백하고 바로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고백을 누가 지켜내셨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켜내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살아남는 게 선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선이에요. 주를 위해서. 아멘.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선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게 맞다면 선이고, 죽는 것도 선이라고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신앙,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나를 지켜내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믿음이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고요. 선상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믿음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울에게 주었던 고난과 핍박도 바울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겪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시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살 희망도 잃어버리고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그 상태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 몰고 가셨냐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되어지거든. 가니까 마게도냐로 가면 마게도냐 문이 열려지고, 고린도 가면 고린도의 문이 열려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자도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 상황이 죽음의 위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죽음의 고비가 아니에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면 예수는 잃어버리고 나를 의지하게 돼요. 나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해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엇을 건져주셨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건져주신 거예요. 나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에서 빠져나오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을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하셨어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 본질의 기쁨이 뭔지, 본질의 삶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지켜내셨어요. 바울의 신앙을, 복음에 대한 그 비밀들을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요.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신앙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누가 나를 조금만 공격해도 못 견뎌요. 씩씩거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무시한 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제 안에 계속 걸림돌이 되었던 것, 나를 건드리면 나는 못 참아요. 그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밤새 잠 못 자고. 근데 그게 예수와 관계 있냐? 전혀 없어. 그냥 나를 건드렸던 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혼 때문에 잠 못 자야 되는데 내 상처 건드린 것 때문에 잠 못 자. 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잠 못 자. 하나님 이 땅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마음도 없어.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우리 후대들 계속 죽어가는데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오직 나밖에 없어. 제가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끝자리에 가면 항상 나야. 옛사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환경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호돼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후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오늘만 우리 수빈이 수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 저 아이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들어가도 누가 뺏어간다고요? 악마, 마귀가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멈추면 안 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아멘.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지켜지는 방법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간직하여 견디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환경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음에 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뛰어나왔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순교가 있냐면 그 순교가 선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심인 거예요. 순교가 그를 보호하신 증거예요. 그를 그 인생을 지켜낸 그 증거가 순교로 가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시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보호하심은 순교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건 결국의 이야기예요. 이 결국까지 누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믿음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가 순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지켜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너무 무섭고 막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벅찼을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이 벅찼을 거예요.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에서 깊은 벅참, 그 깊은 기쁨이 계속 솟구쳤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을 거예요. 기쁨 속에서 순교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두렵다가 좀만 참으면 천국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그 기쁨만 순교할 수 있어요. 그 기쁨만. 핍박 속에서도 감사함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왜 감사함이 일어나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에서 감사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지킴이에요. 보호하심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난함이 세상을 향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우리의 애통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애통함이 육체적 애통함이 아닌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돼야 돼요.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제 동생이 너무 헛되게 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매일매일 헛된 삶을 사니까. 그리고 그 헛된 삶을 사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제 카드를 쓰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저한테 찍혀요. 너무 속상해. 그걸 보면 제가 견디다 못해갖고 너의 돈을 허투루 쓰지 말아라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너무 애통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그게 애통하냐? 그 애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게 애통하냐? 어떤 게 더 애통하냐? 걔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게 애통하냐? 아니면 나를 모르는 것이 더 애통하냐? 넌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우리의 애통함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이 무엇을 향한 애통함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난함이 뭘 향한 가난함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환란 속에 던지기도 하고 핍박 속에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병든 자 맞습니다. 난 죄인 맞습니다. 난 죽은 자 맞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키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한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자칭 의인인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신앙은, 믿음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가 믿음이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가 신앙인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벌거벗는 것 같고, 벌거벗겨진 것 같고, 아직도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전에 제가 귀신에게 시달릴 때 그 고통이 아직도 모락모락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얘기할 때가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대요.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아직도 힘들지만 그래서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과 권세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귀신이 풍요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주의 교회에 나타내실 거예요. 새로운 개척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보호가 아닌 믿음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보호하심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성삼위 하나님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